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 또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거룩하게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버트 조지 웰스라는 이 작가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인 대주교는 날마다 습관처럼 대성당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는 날마다 늘 똑같은 말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내게 말씀하옵소서. 늘 그렇게 그는 대성당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들려오자 그는 그 자리에서 그만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정작 쓰러지고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 많은 날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정작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로만 그저 살아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여기에 어쩌면 우리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 그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대화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와 같이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그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혹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할 때도 간증을 하고는 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경의 곳곳에 잘 나타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어린 사무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 당시와 오늘날에 한 가지 공통점을 저는 말씀을 묵상 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희귀하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봤더니 야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어를 뜻을 보면 드물다. 그러니까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돼 버린 상태를 드물다라는 야카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대화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단절돼 버린 타락한 그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그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희귀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 당시와 오늘날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성령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고 예언했지만 그 누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까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중에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말씀하시지만 어쩔 때는 내게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그냥 아파하며 그냥 그대로 시련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아니십니다.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온라인으로도 영상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꼭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도 제도권 속의 교회가 이제 점점 형식화되고 제도화되면서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 결과 슬프게도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말씀 그리고 영적인 계시의 가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영적 계시의 가장 중요한 계시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교통의 방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고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코끼리 조련사에다가 은퇴한 찰리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코끼리 니타라는 코끼리를 오랫동안 훈련시키고 조련하다가 은퇴할 즈음에 본인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 니타라는 코끼리는 동물원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5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TV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이 찰리와 함께 이 니타가 살고 있는 그 동물원에 함께 가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15년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이 니타라는 코끼리가 과연 이 자기 주인을 알고 있을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찰리가 동물원에 들어갔을 때 저 멀리에서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10마리의 코끼리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찰리가 외쳤습니다. 니타! 이 귀여운 녀석! 이리 와! 이렇게 부르자 엄청난 덩치의 큰 코끼리 한 마리가 이 방향을 틀더니 자신 앞으로 쏜살같이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이 파묻고 서로 비벼대면서 이 찰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옛날 함께 공연했던 그 시절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니타의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던 이 코끼리가 오직 이 그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고 찰리의 말에 따라서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음성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도하심에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상황입니다. 콘텍스트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은 거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거의 모든 상황은 두 가지로 좁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열린 문이고요, 두 번째는 닫힌 문입니다. 열린 문은 내게 허락된 가능한 상황이라면, 닫힌 문은 내게 허락되지 아니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열린 문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닫힌 문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모두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자, 열린 문이다 생각하시면 고개를 끄덕거려 보시고, 닫힌 문이다 그러면 고개를 한번 저어 보시겠습니까? 흔들어 보십시오. 네. 예, 아마 닫힌 문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열린 문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린 문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보통 대개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내게 허락된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나에게 원하시는가 보다라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열린 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구하시는 분이시라면, 내게 주어진 열린 문이라 할지라도 곧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기도로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지, 열린 문인지 닫힌 문인지 그걸 판별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나이 제한 때문에 나이가 좀 있어서 번번이 이 직장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일터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만 결정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그때도 뭐 해야 된다고요? 바로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요?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직장이 앞으로 주일 성수도 이제는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영적인 생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해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권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대개 5가지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하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것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너도 해도 돼,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하고 그 일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만듭니다. 주일 성수, 예배, 영상으로도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잖아. 요즘 온라인 비대면 시대 아니야? 요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들려줍니다. 서두르지 마. 언제든지 기회는 있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번 한 번뿐이니까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만약 이번 기회 놓치면 너는 영영 이제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너 어떻게 할래? 이번에 놓치면 너 어떻게 살 거야? 5번째는요, 아주 심각합니다. 5번째 이 음성에 많은 분들이 어쩌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려줍니다. 너무하지 않니? 정말 너무하지 않니? 너만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네 형제들 좀 봐. 내 주변에 친구들 좀 봐. 다 잘 되고 있잖아.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너 왜 그렇게 변변치 못하게 살아가니? 왜 너만 그렇게 힘드니? 너무하지 않니? 이렇게 들려온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생명길로만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의 음성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닫힌 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기회의 문이 닫혔다고 해서 여러분 다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더 기도에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에게는 이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평생 교회와 가족들을 핍박했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병이 있어서 병원에 검진하러 갔더니 이 말기 암이었는데 대장 쪽과 그리고 뼈와 임파선 쪽에 다 전이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그냥 임종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집사님이 너무나 슬펐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남편이 하나님을 믿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받아든 남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말기암에서 우리 목사님을 고쳐주신 하나님, 내 남편도 고쳐 주옵소서, 고쳐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쳐주시고 나서 이제 평생을,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고쳐졌을까요? 아니면 안 고쳐졌을까요? 고쳐졌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6개월 뒤에 보니까 암이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닫힌 문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닫힌 문도 내게 허락되지 않은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열린 문도 아니고 닫힌 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받은 그 사명이어야 됩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들고 그러면서 결정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현혹되고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내게 조금 열린 문이 주실까? 내게 닫힌 문일까?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상황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바로 느낌들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들이냐면 어느 날 상황은 아주 좋지 않은데 평안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되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감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날은 기쁨이, 내게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힘든데 항상 기쁨이 충만해요. 과연 누가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주시는 느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주어지는 음성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공상인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세상에는 특별 감지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별 감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북극에서 나오는 이 자력은요, 나침판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파는 레이더를 통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그리고 먼 별에서 날아오는 에네르기라는 이 전파는요, 레이더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느낌들을 과연 어떻게 하면 감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동네 영감님들 아니고요, 영감이에요. 이 영감은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해서 영적인 감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분명한 사인이 있는데 평안이며 내게 주어진 확신이며 내게 주어진 감사, 기쁨,
충만함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오감이 있습니다. 시각, 촉각, 후각 이런 오감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이 과학으로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이러한 영역들을 결코 판별할 수 없고 파헤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모신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분명한 느낌을 가지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맡기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방법을 통해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해져 계신다면 더 이상 이런 특별한 방법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느낌들이 있다면, 내게 주신 이런 확신과 평안과 기쁨이 내게 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생각하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시작은 응답의 시작은 바로 이 생각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 잠깐만 더 띄워주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이런 성령님이 주시는 이 느낌이, 내게 주신 이 음성이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생각을 차단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내 생각이야 하면서 기도하다가 생각을 자꾸 차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통의 수단이며 방법입니다. 생각을 차단하시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이 확신과 내게 주신 이런 감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죠. 하나님, 내게 이러한 마음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지요?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후에 이것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음성을 운운하는 상당수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잘 들으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부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된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첫 번째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컨텍스트.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통해서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가 다 상황입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사인을 그냥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 느낌들을 이제는 가지고서 생각해야 됩니다. 통찰해야 돼요.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물으시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성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서 이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또 안전장치를 서로가 제공해 줍니다.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성경의 말씀에 위배가 된다면 내게 어떤 생각이 있거나 느낌들이 어떤 증거가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일례로 내가 어떤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좋은 상황만 찾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느낌들만 가지고서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에만 빠져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므로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돼서 합력하여서 모두가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 속에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깜짝 놀란 일이 무엇이냐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이것을 듣는 자들이 두 귀가 울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좀 전에는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모두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서 음성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때를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말씀의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는 죄악.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꾸짖으라고 바른 길 가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었지만 그 음성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생각이 왔으나 차단해 버렸습니다. 에이 이것은 내 생각일 뿐이야. 그러면서 다 큰 자식들인데 내가 이제 와서 뭐라 말하겠어? 내가 말한다고 다 큰 자식들이 뭐 말씀을 듣겠어? 그냥 그렇게 방치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사무엘에게 돌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계대를 간절히 이루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소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녹록치 않습니다. 다 큰 자녀들이 말을 들어줍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하셔야 됩니다. 꾸짖으라고 말하면 꾸짖으셔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간 자녀가 있다면 말해야 돼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여러분 들려주셔야 돼요. 만일 어떤 생각이나 뜻이 내 마음속에 다가왔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차단해 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또 다른 사람을 분명히 찾으실 것입니다. 내게 어떤 마음이 다가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꼭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언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즉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중에 내가 형편이 되면 할게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분명한 이런 음성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어느 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게 분명히 감동을 주셨고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던, 기도 가운데 들려주셨던,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귀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그 일들을 잘 행하셨습니까? 그 일들이 뜻대로 성취가 잘 되었습니까? 돌아보면 잘 성취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그냥 내 생각이라고 그냥 내가 잊어버리거나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성취하실 또 다른 사람을 분명히 찾아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들려주실 때 꼭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천이신, 이 음성의 원천인 이 성경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편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내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거룩한 방향으로 선하게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날마다 찾아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상황을 들여다보며 매일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느낌들을 생각하면서 깊이 점검하시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깊이 묵상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